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양이 많아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물으신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가서 우리 딸을 좀 살려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벌어진 중간에 낀 사건입니다.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환자, 그냥 일반적인 별 중요하지 않은 병에 걸린 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혈루증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혈루증 여인은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뇌이기에 부정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결한 것을 굉장히 따지기 때문에 이 혈루병 환자가 어디 앉은 곳은 사람들이 앉으면 같이 부정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혈루병 환자가 만진 것을 만져도 부정하게 됩니다. 옆에 스치기만 해도 부정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격리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혈루증이 뭐예요? 여성병 중에 하나인데요. 하혈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혈. 유출증이라고 합니다. 뇌에게는 유출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에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 기간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겁니다. 이 하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피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빈혈.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철저하게 격리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생긴 증상들 더 들어봤잖아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고 교제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 다 우울증 걸리고 절망에 빠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하면 다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 이 여인은 외출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12해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 혈루증을 낫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냥 이 여인은 인생을 포기한 여인이 아닙니다. 보통 같으면 포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혈루증에 걸려서 부정환자로 낙인이 찍혔지. 그 누구도 만나서 대화도 나눌 수 없고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병이 낫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들을 찾아가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의사들을 찾아가도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의사들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병을 고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엄청난 것들을 요구한 겁니다. 요즘에도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점치는 사람들이나 그 무당들이 돈 내라고 하잖아요. 돈 내서 제사를 드리나 뭐 구슬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병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도 그 당시에는 아주 그 미신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찾아가서 병 낫기 위해서 찾아간 그 사람들이 제시한 것들은 효과가 없는, 효험이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의사들을 막 쫓아다녔는데 아무런 효험도 없었고 돈만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돈만 다 허비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사를 찾아갈 돈도 없습니다. 정말 이런 삶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기울여 봐야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절망에 빠져가지고 낙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죽음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내 인간적인 노력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소문을 하나 듣습니다. 소문. 어떤 소문을 듣냐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소문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소문을 듣는 게 복된 것입니다. 이 소문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의 인생도 이 혈루증 환자와 같이 형편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으면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 절망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문을 들었잖아요.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복음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 소문을 들은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모릅니다. 만약에 이 혈루증 환자가 이 소문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문을 듣는 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여인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큰 용기를 냅니다. 성경에 보니까 31절에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그냥 홀로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항상 그 주변에 제자들이 있고 무리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얼마나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으면 막 밀면서 그렇겠습니까? 에워싸 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용기를 냈습니다. 이 사람은 서 있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빈혈로 어질어질하는 사람이에요.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 용기를 내가지고 가가지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저 무리로 둘러싸여 있는 곳을 가가지고요, 제끼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용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에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유출병 환자가 다른 사람들을 부정케 하고 다른 사람의 옷을 만졌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든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옷자락만 붙들어도 내 병이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붙든 겁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이에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고통의 근원이 있습니다. 고통의 근원.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말라버리게 됩니다. 근원이 깨끗이 치유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붙들고 나가는 삶이 이렇게 소망이 있는 삶인 겁니다. 내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난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의 모든 근원에 뿌리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뿌리, 이 뿌리를 우리 주님 만나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그 근원이 깨끗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의 문제의 근원이 깨끗하게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었는데 자기의 12해 동안의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12해라고 하는 건 12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12.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완전히 망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정말 밑바닥까지 갔다고 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악조건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 붙들었는데 인생이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되고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모든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이 혈루 근원이 옷자락을 만졌는데 어떻게 나았습니까?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에 치료하는 광선이 발해진 겁니다. 이 여인이 그 순간에 낫게 됐어요. 말라기 4장 2절에 나오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신다. 주님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스러운 질병과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여인의 내용을 담은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터치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같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외치는 목소리, 저기 보이는 예수, 저분을 만난다면 나음을 얻을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 해치며 넘어지고 또 쓰러져 조금씩 더 조금씩 예수께 나아가네. 적절하게 닿기만 해도 나의 아픔은 모두 사라질 텐데, 저분은 정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나를 구하신 자,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나의 이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예수의 옷깃에 상한 나의 꿈을 걸었네. 이제 나의 몸 깨끗게 되었네. 다섯 번째로 더웠잖아. 적절하게 닿기만 해도 나의 아픔은 모두 사라질 텐데, 저분은 전능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나를 구원하실 자,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예수의 옷깃에 상한 나의 손을 뻗었네. 이제 나의 몸 깨끗게 되었네. 계속 나를 바라보시며 그들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간절한 기도 들으셨네. 내 작은 지금에 응답하셨네. 예수의 사랑이 내 몸과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겉옷을 걸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겉옷에 네 귀에 달린 술이 있습니다. 이 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겉옷을 지을 때 네 곳에 이 술을 다루라고 했습니다. 그 술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 계명의 아들들임을 기억하며 살아라고 술을 다루라고 했습니다. 이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아무 곳이나 붙잡은 게 아닙니다. 그 술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옷단 술은 1세기 그 랍비 문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 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라는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바로 옷단의 술을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 술을 잡은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타락해서 이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혈루병 환자와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이런 죄악투성이고 소망이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에게 붙들었습니다. 그분을.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혈루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혈루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혈루병 환자는 깨끗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했던 이런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께 전가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는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깨끗함을 입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픔과 질고와 고통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결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입고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의 짐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들, 어려움들, 고통들 이런 것들을 다 주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권고하신다면 우리를 돌아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부정한 자가 다른 사람의 옷을 만지거나 이 술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이 옷을 만질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는 누구냐? 그 사람의 자녀는 만져도 돼요. 자녀는.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따라. 여기 옆에 있는 유대인들은 저 혈루병 환자가 감히 유대인 남자를 만져? 옷을 만져?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야. 이렇게 정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딸이기 때문에 만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하이라를 향해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자녀로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 고통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혈루병 환자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 혈루증 환자는 자기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자기의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갔을 때 순간 해결을 받게 됩니다. 12해 동안 고통받았던 자기 삶을 힘들게 했던 그 고통의 순간들이 한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어떤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만나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혈루증 환자는 정말 세상이 다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또 유능한 의사들을 통해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다 효험이 없어서 돈만 낭비하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의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오랫동안 고통했던 그 고통의 문제들이 순간 다 해결되어 버린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걸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힘들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의 해결은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붙든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